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당을 지음이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6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이게 얼추 이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6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인과 응보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한 얘기는 인과 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과 응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게 인과 응보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마음을 바꿔서 인과응보,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진리를 쫓고 쫓는 사람, 또 불의를 쫓는 사람, 양불의가 나오잖아요. 양불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 그렇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나를 존재를 존재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선을 여기서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일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그 5장을 하면서도 착한 행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함, 이 선을 행함을 말하면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얘기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하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그 행함이 어떤 사람은 악한 행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행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는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여기 띄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는데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참고라고 나와요. 참는 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참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참는다.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죠? 참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나오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 참는데요. 참고. 근데 이 참음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참음인지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디모데전서에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음이라는 게 나온대요. 참음.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죠? 참아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막 판단하고 성내고 화내고 싶은데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막 성내고 화내고 그리고 판단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참아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참음이라는 것이 선한 행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행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그 참음이라는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참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참으신 거예요? 나를,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뭐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불만하고.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건져낸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오래 참음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참음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거냐? 우리가 참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행함입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참음이라는 거는 먼저 누가 우리를 참으신 그 참음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신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니까, 와,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그것을 내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그 믿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들도 나처럼 예수님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고 넘어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판단하지 마. 그를 세우실 능력이 주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를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러니까 너 판단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참음, 그 참음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발생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행함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음도 내가 참아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남들이 나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래 맞아.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참는 거죠. 이거는 내 의예요. 참을 수도 없지만 참아도 그거는 내가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참음은 어느 순간이 가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폭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참았었을 때는 내가 참았지. 그러면서 자기 의를 챙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참음을 도저히 못 참고 폭발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지만 너 더 이상 못 참아. 너 때문이야. 이제 또 남 탓하는 거죠. 너 때문에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참음, 오래 참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착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은 믿음에서. 어떤 믿음?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구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내게 구원이 됐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참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은, 그럴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참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속이 골병 들어요. 안 돼요. 그럼 또 옆에서 또 판단하죠. 너 예수 믿는데 왜 안 참어? 막 이러죠. 그러면 이게 막 이 마귀의 역사가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참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 그분이 나를 오래 참으심을 내가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그 믿음이 우리를 참음이라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 악한 자.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은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너 잘한 거 보응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봐라 네가 진짜 잘하는 거는 나 바라보는 거야. 예수 바라보는 거야. 그분이 하신 일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이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복음하신데, 그래, 나 이 일도 해야지, 저 일 해야지, 저 일 해야지,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참아봐야지, 뭐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척하게 돼요. 참는 척, 용서하는 척, 뭐 하는 척, 척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집중해서 보고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냐면 이 당을 지음이라는 7절입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차별에 대한 단어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는 뭘 띄웠어요? 차별 다음에 판단이라는 얘기를 띄웠어요. 오늘은 뭘 띄웠냐면 당을 지음이라는 거를 띄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당을 지음이에요. 여러분, 당 짓다. 성경에 이 당 짓는다라는 것이 악한 거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는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당을 지음.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구수구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렇게 또 찾아봐야 또 졸음도 나가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예. 성경이 이 악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당을 짓는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당짓다라고 딱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는 뭘로 나오냐면 다툼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다툼.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라는 이 단어가 그 위에 당을 짓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한글은 다른 단어이지만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당을 짓다. 다툼이 당을 짓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이 나오잖아요.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당을 짓는다라는 거, 다툼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을 짓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편 만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야, 너 내 편, 너 내 편, 너 내 편 해서 한 편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 편이 되면 하나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 편된 각각도 다 그 이익이 없어지면 다 뭐가 돼요?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잠깐 한 편이 된 거지 진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봤었는데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잡혀갔는데 그때 헤롯과 빌라도가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대적하면서 자기네끼리 한 편 먹은 거예요. 당을 지은 거죠.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걸. 그러나 그들은 원래 뭐였다? 원수였어요. 이게 당짓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편 먹어. 여러분, 이 당짓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에 처음 나온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 당짓는 얘기가 처음 나올 거야.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서 한 편 먹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초창기에 나와요. 처음에. 어디에 나올까요? 한 편 먹었다니까요. 뱀하고 그렇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한 편 먹었어요.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당 짓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과 사람의 당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당 짓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당 짓는 것도 있지만 원초적인 거는,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 당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이 그 당 짓는 것을 어디서 맨 먼저 보여줬냐면 아담과 하와와 뱀이 한 편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당을 졌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한 편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벌써 아담이 뭐라 그래? 하와한테?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한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익을 위해서 잠깐 뭉친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는 또 적이에요. 그렇게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 당 짓는 거. 이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 짓는 거가 또 되게 대표적으로 또 나온 게 창세기 3장 말고 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데 또 하나 나와요. 힌트, 창세기. 인간이 당짓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 네.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또 말씀하세요. 어떤 거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밥 한 끼 드릴게요. 네.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4절만 읽읍시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바벨탑을 보러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여러분, 이 바벨탑, 얘네들이 이 바벨탑 언제 지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바로 전에 창세기 7장부터 8장, 9장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다 물에 수장됐어요. 물에 수장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이때 바벨탑 쌀 때 노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도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도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벨탑 쌓는 애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자식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 했어요? 예,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왜 졌을까? 이유가 왜 지은 거예요? 바벨탑 왜? 이유가 뭐예요? 예, 제 얼굴에 써 있지 않고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4절. 왜요? 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예, 하늘을 닿게 하자라는 거죠. 닿게 하여 목적은?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온 지면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보십시오. 당을 짓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당을 짓는 자들, 그 당을 짓는 자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반드시.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왜 저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할까?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어.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우리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이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근데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 그래서 뭘 한다?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당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네? 그렇죠. 모아져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봤지만 그 자녀들이 그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물로 다 심판을 받은 거를 그들이 이렇게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딱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온통 다 뭐였을까요? 다 사람의 시체였겠죠. 그 시체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꽤 또 시간이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은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힘을 모으고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닿게?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왜요? 홍수가 와도 이 바벨탑을 쌓으면 우리 자기네들도 뭐가 있다?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해도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당짓기예요. 인간의 당짓기. 그래서 그 당짓기의 마음 안에 인간은 끊임없이 뭘 쌓으려고 한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짓기라는 오늘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당짓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당짓기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당을 져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당짓는다라는 게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당짓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당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당짓는다. 어떻게 당질까요?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당을 짓는 게 될까요? 여기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바벨탑 왜 지었다고요? 뭘 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 근데 교회가 당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바벨탑을 지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교회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면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내고 목사의 이름을 내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당짓기예요. 결코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해요. 이 교회는요,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좋은 일들을 해줘요. 놀이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해요.
복지를 해줘요. 이 교회는 너무 막 불신자들도 너무 칭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걸로 막 인기를 얻어요. 이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걸로라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로라면 칭찬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하면. 근데요,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에서 칭찬받을 수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네.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너희들이 드러내려고 하는 너희의 이름은 다 배설물이야. 다 썩어지는 거야.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 율법의 행위, 너희들의 행위는 가치 없어. 오직 뭐만 가치 있어? 예수님만 가치 있는 거야. 그분이 하신 일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세상이 뭐 했어요? 그를 죽였다니까요. 그 얘기하러 예수님이 왔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상이 그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세상에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요,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어디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혈안이냐면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혈안이에요. 세상에. 그게 뭐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다? 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랑되어지면 안 돼요. 오직 뭐만 자랑되어진다? 예수님, 하나님만 자랑되어져요. 복음만 자랑되어져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복음은 결코 세상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야 너희들의 복음 진짜 멋있다. 진짜 좋다.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불신자들은 그 복음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와 니네 교회 그 메시지 그 내용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분별이 되세요? 그들이 좋다라고 하면 그건 벌써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절대로 불신자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저들에게는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칭찬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칭찬한다? 그것은 이 교회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당을 짓는 또 하나의 방법, 흩어짐을 면하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부피가 커져가는 거죠. 힘을 쌓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힘을 쌓아요. 그래서 생기는 것들이 뭐다? 지성전. 지성전이 뭔지 아세요? 대형 교회들은요, 여기도 그 이름, 자기들의 이름으로 해서 지역들마다 지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커져가는 거죠.
이름을 내는 거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당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교회 안에 이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 4,000명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막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뭘 계기로? 누구죠? 스데반을 계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모아서 큰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세요. 그 흩어짐 속에서 바울과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흩어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도 흩어지고 다 흩어지면서 그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힘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뭐 하기를 원해요? 네, 덩치가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파워를 얻게 돼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파워.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는 파워. 이런 파워를 교회가 갖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당 짓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부터 저희의 목적은 흩어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흩어짐에 있습니다. 모이는 이유가 흩어짐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을 크게 가지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희 교회는요, 건물을 크게 세워서 사람이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이 와도 저희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저희는 흩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기를 원해요. 이름을 내지 않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은 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맘교회라는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교회야? 무슨 교회야?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큰 교회가 되면 뽀대 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만 바라보게 된다? 주만 바라보게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요? 바벨탑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들이 지금 바벨탑을 막 세워가고 있어요. 막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심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고 싶어요. 힘을 얻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힘을 세우고 싶어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안에 바벨탑들이 있어요. 그 바벨탑이 자식일 수 있고, 그 바벨탑이 돈일 수 있고, 그 바벨탑이 또 무언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흩으세요. 흩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이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무지함인지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이 바벨탑,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당짓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계속 뭐하고 계시다? 무너뜨리시고 흩으시고 계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그래서 누구만 보게 하신다? 주만 바라보게 하신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랑 간의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은요, 어디를 통해서 자꾸만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주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돈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어려움을 주셔서 흩으시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오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이 바벨탑이요, 나거든요. 내 살갗이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이 바벨탑이 무너지니. 근데 괴로워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짓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 가끔씩 이렇게 전화통화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각자에게 가진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으시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목사님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두려움이 또 내게 오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들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그것이 뭐다? 우리의 선한 행실. 앞에서 말한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진노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은 절망이고 보여지는 것은 이 터널과 같이 어둠이지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응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돌아갈 때는요,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 바벨탑만 보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그 바벨탑을 부수시고 흩으시면서 우리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가셔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안에, 우리는 감추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들을 하나하나 아그작 부수시고 계세요. 부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흩으셔서 힘없고 약하지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추해도 뭐하면? 주께로 나가면 그분은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아까 그 디모데전서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요, 끊임없이 차별하고요, 끊임없이 당을 지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모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만 나가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 하냐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만약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만 나아가면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안식인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언제 주께로 가는 줄 알아요?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간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제 가는 줄 알아요?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때 가요. 이게 안 무너지고요, 세워지면요, 인간은 주께로 안 가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힘이 세지면요, 주께로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진짜 신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을 부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씻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복음을 만난 사람만 이것이 감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만난 사람만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국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그들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럴 때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지체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 그들의 죄를 씻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